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고 부활의 증인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정의원 입회식을 갖다가 26차 정의원 수료되신 8분이 계신데 우리 박종태 집사, 박나영 권찰, 김상봉 집사, 이문원 성도, 이일아 성도, 이선영 권찰, 유부형 집사, 김덕연 성도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박종태 집사님, 그 다음에 김나영 권찰, 김상본 집사, 이문원 성도, 이희라, 이선영, 유부형, 김덕연 성도 이렇게 좀 사례를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박종태, 김나영, 김상본, 이문원, 이희라, 이선영, 유부형, 김덕연 성도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교통하는 이 특권과 은혜는 대단히 귀하고 성스러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무슨 방법으로도 알 수 없는 거룩한 교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형제적인 관심과 서로 염려하며 돌보는 의논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와 경건된 염려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일과 공동 예배를 통해서 받은 유익한 감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위해 서로 협력할 때 훌륭한 믿음의 거룩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진리의 기둥교회는 교인들의 신앙 체험을 필수적인 간결한 신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의 인격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필요로 하며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믿고 중생한 후에 성령 충만을 통해 마음을 정결 혹은 완전한 성결케 하는 것보다 깊은 역사가 따른다는 것과 이 모든 은혜의 역사에 대해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하실 것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모두가 최후의 심판의 상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종태, 박나영, 김상범, 이문원, 이희라, 이선영, 유부영, 김덕영 성도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거룩한 아침에 섰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으로 이 진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며 그를 통해 구원받은 것을 지금 믿습니까? 여러분은 나사렛 성결교회에 연합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역사를 위해 바치며 이 모든 관련된 나사렛 성결교회 일반교회가 특별교회학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겸손한 태도, 경건한 말, 거룩한 봉사를 하고 자기의 모든 재능을 경건하게 바치며 은혜 받는 일에 성실히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물론 모든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생각의 완전 성결을 이루는 일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진리의 기독교회 회원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교회의 거룩한 교제와 신성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는 바입니다. 바라기는 교회의 위대한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선한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여러분의 삶과 간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많은 환경과 우여곡절 속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제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는 박종태 집사, 강나영 권찰, 김상본 집사, 이문원 성도, 이희라 성도, 이선영 권찰, 김부영, 유부영 집사, 김덕현 성도가 진리의 기독교회 정의원 된 것을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오늘 감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는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이 거룩한 우리의 아버지 정의원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가족 된 것을 인하여 진리의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이 귀한 시간을 갖사오니 귀한 영혼들과 한 가족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의 기독교의 회원되었던 박종태, 박나영, 김상본, 이문원, 이희라, 이선영, 유부영, 김덕현 성도가 진리의 기독교회 성회원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정혜원 전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원 전사 26차 성명 박종태 집사.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거룩한 교제와 신성한 의무와 권리를 행하기로 결심하였기에 교회의 머리, 위대한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선한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진리의 기독교의 정의원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이 증서를 소유합니다. 2019년 4월 28일 담임 목사 오세훈. 오늘 이렇게 8분이 정회원 됐는데 앞으로는 10분, 20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회원이 되기를 축하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시고 우리 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교제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에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첫 주를 맞이합니다. 진리의 기독교에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죠. 다른 게 아닙니다. 늘 부족함입니다. 부족함이 좀 채워지기만 하면 살만한데 늘 부족함이 우리 인생을 참 힘들게 하죠.
부족함 때문에 우린 고민하고 부족함 때문에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늘 고통스럽고, 건강이 부족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아멘이 없어서 내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삶에 늘 이렇게 부족함이 우리의 삶에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늘 고민하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넉넉하지 못할 때 넉넉하게 있는 사람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여기 나이 많이 드신 여러분들, 여기 우리 아까 이렇게 젊은 애들 보면 좋겠다, 그렇죠? 그 아이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걔들 보고 물어보세요. 고민이 또 많아. 걔들은 또 이상하게 나이 들어서 우리는 참 손발이 힘들고 막 이럴 텐데 아주 젊고 팔딱팔딱 뛰고, 지난번에 저도 요즘은 이제 외지간하면 자꾸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는데 막 3계단씩 4계단씩 끼어 올라오는 젊은 애들 보면 야 좋겠다. 근데 그 아이도 또 고민스럽더라고. 인생의 삶엔 가졌건 안 가졌건 누구나가 다 부족함에 대한 아픔과 고민과 걱정이 우리의 삶에 많습니다. 어떤 때는 삶이 전혀 보이지도 않아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스러운 시간도 우리에게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꼭 하고 싶은 것이 빨리 납골당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이렇게 할 게 뭘까? 왜? 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이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삶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까? 인생이 부족한 인생, 그래요. 지금까지 인류는 어떻게든 인생이 부족한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던 많은 방법을 가지고 해왔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삶을 보면 가면 갈수록, 해가면 해갈수록 결코 그것이 인생에 기대했던 것만큼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은혜가 없고,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더 많이 아픔과 고민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상하게 없을 때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이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힘들어지고,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이 너무 힘들어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많이 져야 되고, 도대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뭔가를 열심히 해오지만 인생은 거기에 더 많은 아픔과 고민과 걱정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트리나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뭐 누구나 읽기는 쉬워요. 그림이 많고 글자가 몇 글자 되질 않아. 그런데 정말 그 책 꽃들에게 희망을 보면 참 인생에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줄무늬 애벌레가 나와요. 주인공이 줄무늬 애벌레고, 그 다음에 줄무늬 애벌레의 애인이 노랑 애벌레야. 근데 이 줄무늬 애벌레가 뭔가 기대가 있고요, 뜻도 크고요, 뭔가 내 삶 속에 뭔가 인생의 삶, 인생이 아니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애벌레 삶 중에 뭔가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부단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보니까 하루는 보니까 거대한 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 꼭대기에 뭔가 있나 가까이 봤더니 애벌레들이 바글바글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 줄무늬 애벌레가 생각을 합니다. 저기 올라가면 뭐가 있겠지. 그래서 그 줄무늬 애벌레가 서로 막 싸우고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애인인 노란 애벌레가 다시 내려와서 결혼해 살다가 이것도 아니야, 그래도 살아보니까 행복한 게 이게 아니야, 뭔가 내 삶에 뭐가 있을 거야. 그리고 끝내는 그 탑의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싸우고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내려왔다가 늙은 애벌레가, 회색 애벌레가 누에 꽃을 짓는 걸 보고 그 나비가 되어져 가는 과정, 그 다음에
나비가 되면서 애벌레의 삶이 뭔지를 깨달았던 내용입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나온 게 있어서 본데 잠깐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줄무늬 애벌레는 알에서 나와 잎사귀를 마음껏 먹으며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애벌레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찾아 나무에서 내려왔다. 지상에서도 곧 다시 회의감이 들었다. 어느 날 그는 다른 애벌레들을 따라 거대한 애벌레 기둥을 발견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저 위에 있을까? 그는 애벌레 기둥 속으로 몸을 던졌다. 밟고 밟히며 떨어지지 않게 몸부림쳤다. 어느 날 노랑 애벌레와 사랑에 빠져 기둥에서 내려왔다. 처음엔 땅에서 행복했지만 삶의 의미를 찾아 기둥으로 떠났다. 난 기둥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낼 거야. 줄무늬 애벌레는 오르고 또 올라 기둥 정상에 이르렀다.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저 멀리 수많은 다른 기둥탑들만 보일 뿐. 홀로 남겨진 애벌레는 방황하다 고치를 만들고 있는 회색 애벌레를 발견했다. 난 나비가 되기 위해 매달려 있단다. 나비는 뭔가요? 아름다운 날개로 날아다니며 꽃에게 새 생명을 주는 존재란다. 너도 나비가 되기 위해 태어났어. 마치 죽는 듯 하지만 삶이 변화된단다. 내가 정말 나비가 될 수 있을까? 고치에 갇히면 어떡하지? 노랑 애벌레는 고치를 만들었다. 그리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로 거듭났다. 당신은 어떤 애벌레인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탑으로 올라가 있는 애벌레입니까? 아니면 꽃이 나비가 돼서 모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애벌레일까? 나비일까?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지금도 삶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서로 동료를 밟고 붙잡고 끌어내리면서 수없이 아귀다툼을 하면서 그 애벌레 탑을 기어오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두 사람이 그러네.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나비가 되어서 여러분 이꽃 저꽃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수정을 시키는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나비가 돼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일까? 부족한 건 어쨌든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내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줄무늬 애벌레처럼 저렇게 바둥거리고 산다고 해서 그게 채워질까?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은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부족함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 스스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 부족한 문제를 네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수백억의 사람들이 왔지만 모두가, 여러분, 거대한 역사를 이렇게 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요, 예전엔 그런 영광도 있었고 그런 행복함도 있지만 지나가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뒷방 노인네처럼 인생을 살다가 끝난다는 것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건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를 할지라도, 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함 속에 다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인생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어.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를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삶 속에, 그래요, 내 생명 죽어가는 내 인생을 회복시킬 사람이 있다면 없다는 거죠. 누가 내 인생의 생명을 회복시켜주고 내 인생의 삶을 가치를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가 가능하냐면 너를 구원할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면 무엇을 하냐면 너의 인생의 삶의 부족함을 인생을 만들었던 하나님과 너의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문제를 메시아가 해결할 것이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 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어느 누구도 인생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우리는 그걸 끌어안고 힘들고 아프게 살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해결할 길이 없지만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부어주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능력과 죄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분이 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왜 세례를 주느냐? 이 세례를 보면 우리는 지금도 이제 넌 크리스찬 되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녀됨을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천적으로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세례 안 받아도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례 안 받았어요. 누가 세례를 받냐면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 유대교를 입교하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택한 백성의 자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할례한 다음에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가서 물이 흐르는 강에서 완전히 제사장에 의해서 머릿속까지 다 물에 잠기고 다시 나오면 그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했던 유대인들은 세례를 안 받아도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런데 예수가 세례요한에 와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아니, 너 왜 세례를 베푸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너 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 베푸냐 이거예요. 네가 뭔데?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메시아도 아니, 네가 왜 세례 베푸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1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세례 베푸냐?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가 세례를 베풀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야. 왜 세례를 베푸느냐? 너희들도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례를 베푸는데 그 이 세례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너희에게 올 건데, 하나님의 권능의 세례가 올 건데, 그 세례를 베풀 자가 올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물 세례를 줄 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할렐루야,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너희에게 성령을 세례로 줄 것이다 라고. 여러분, 복된 삶을 살려면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례입니다. 1차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되심을 믿는 거고, 두 번째 성령 세례는 내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된 자녀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원리야.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오래 많이 다녔다고 하나님 능력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 속에서 여러분 그 원리를 찾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성령 집회 때 이런 지식은 뭐 하는 것이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잘 판단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안 벌고 싶어요? 돈 좀 많이 벌으세요. 돈 많이 벌려면 뭘 잘하면 될까요? 판단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판단만 잘하면요 무조건 돈은 법니다. 믿지 못해. 주식을 해도 올라갈 것만 사면 돈 벌어 안 벌어? 로또를 생겨도 1등 될 것만 알으면 못 벌어 뭐. 여러분 판단만 잘하면요 진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판단만 잘하면요. 근데 이 판단하는 게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어떤 이게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주여 이러고 있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에 살면서 오늘 내가 그렇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통로가 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삶에는요 여러분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약속의 방법대로 그 길을 가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길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여러분 심령 속에 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다른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뭐가 만들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돼. 예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심령 속에 세상의 마귀의 나라가 내 심령을 지배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보세요. 이 대한민국에 한쪽에는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공산주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한쪽에는 민주주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똑같이 대한민국 사람인데 한쪽에는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고 한쪽에는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나서 몇십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북한과 남한과는요 삶의 질이 어떻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도 비교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북한 3,000달러도 안 됩니다. 우리 3만 달러가 넘어요. 이해가 잘 안 가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북한에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6.25 때 비슷하게 살고 있잖아. 조금 낫게 그거보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지금은요 우리는요 제가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한 집에 자가용 2대 있는 사람 지천이야. 안 그래요? 2대 3대 요즘은 19대로 다 있어. 어떻게 된 게? 운전 못하는 사람 빼놓고는 다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만큼 우리가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요 세계 인구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잘 살아. 못 믿는 것 같아? 정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잘 삽니다. 돈 제일 잘 쓰고요 제일 땅 부러지게 살아. 진짜 동조를 못하는 것 같은데 미국 가도요 우리나라 못 사는 사람들 미국 가면요 여러분 시민권 없는 사람이 한 주 정도 됩니다. 대단해. 진짜 못 사는 사람이 정말 못 살아. 그리고 서민이야. 서민적 생활이야. 지난번에 제가 뉴욕에서 조금 떨어진데 나이가라 가면서 잠깐 한 5시간 정도 차 타고 가다 시골에서 이렇게 뭐 음식을 좀 먹다가 그분하고 얘기했더니 자기 소원이 5시간밖에는 뉴욕을 한 번도 못 가봤대. 그게 가는 게 소원이래.
아니 세상에 우리 한국에서 끝까지 날아서 구경 다 하고 다니는데 그 미국 다 구경한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 복되게 살아. 지금처럼 상다리 부러지게 먹고 사는 민족이요. 내가 어딜 여행을 해도 한국처럼 음식이 잘 나온 데 없어. 우린 요즘 우리 우리 장미경 집사님 내가 6,000원만 줘도 상다리가 부러져. 종류가 한 20가지 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린 잘 먹고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뭔 차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지배했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민주주의가 지배했느냐 공산주의가 지배했느냐 차이점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 민족 자꾸 화해에 묻어도 좋긴 좋지만 절대로 공산주의 되면 안 됩니다. 왜 하면 니 싫잖아. 뭐 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공산주의 다 망했습니다. 다 못 살아요. 전부 다요. 한 군데도 난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나마도 중국이 조금 나아지는 건요, 그나마도 자본주의 시장을 그냥 받아들이니까 된 거예요. 한 군데도 남은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축복을 물려줘야 되네. 생각 잘해야 돼요. 이거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 아니냐고. 한 군데도 그런 민족이 없잖아요. 바꿔서 얘기합시다. 우리 옛날에 때 소련 대단했잖아. 요즘 러시아 사람이 우리나라 뭐하러 와? 서빙하러 와. 우리 돈 주고 다 부려먹잖아 러시아 애들. 걔들 예전에 어땠어요? 대단했죠. 우리 어렸을 때는 소련 사람 하늘에 하나님처럼 생각했지. 그렇지만요 지금은 그들이 와서 초코파이 하나에 손 내밀고 우리에게 와서 주방일이나 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가 어떤 주의가 지배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바꿔서 얘기합시다. 내 심령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마귀의 나라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진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의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며 1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세례를 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거룩해졌다고 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될 때 우리 안에 무엇이냐면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런 거죠. 야, 설교는 눈 감고 듣는 거 아니고 영화를 눈 감고 봐요? 내 영화관 가면 우리 안식교 때 맨날 혼나. 요즘 안 데리고 다녀. 그래서 왜? 저런 눈 감고 영화를 보니까 야, 설교는 눈 감고 오는 게 아니라 못생긴 오목살이도 좀 쳐다보고 좀 봐. 여러분 나 삶에 구원은 받지만 이 땅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요 인생의 삶이 예수 믿고 살면서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십자가상에 죽은 강도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근데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내가 10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복되게 살기를 원하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어떤 젊은이가 자꾸 눈이 아픈 거예요. 눈이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눈이 아플까 그리고 막 안약을 자주 놓고 막 그런데도 너무 눈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안과 병원에 갔더니 당신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저기 알 수 없는데 큰 병원 가서 큰 병원 가서 보니까요, 눈에 아직 잘 발견되지 이 의학계 나오지 아니하는 독성 세균이 눈에 꽉 찬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퍼지는 거예요.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두 눈 빼내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 다 퍼져가지고 그 독한 세균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게 막 퍼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지금 눈에만 있는데 지금 빨리 두 눈을 뽑아내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 두 눈을 뽑아낸다면. 그래서 이 친구가 딴 데도 가보고 다 그런 데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로 여러분 되게 많은 사람들이요 건덩건덩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자기가 죽게 되니까 사람은요 길이 보이지 않잖아.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래요.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밖에 없어. 교회 다 무릎 꿇고 앉아서 3일 후에는 두 눈을 뽑아내기로 작정하고 와서 기도하는 거야. 와서 기도하는데 서로 기도하고 왜 내 두 눈을 뽑아야 되는지, 앞으로 두 눈 없이 살아야 자신의 모습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얼마나 울고 하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회개가 되더래. 여러분, 기도를 자꾸 깊이 하다 보면 회개가 돼요. 하나님께 잘못한 거, 사람에게 잘못한 거 막 그것마다 회개하고 돼서 회개하고 하루 회개하고 그 생각이 날 때는 눈물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하루 울고 뒤틀나고 3일 내내 울고 갔더니 눈이 퉁퉁 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병원을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인생이 오늘도 희망이 안 생기고 소망이 안 생기고 살고 싶지 않고 귀찮고 다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개하면 이게 없어집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왜 이러지? 여러분 회개하면 그게 없어져. 이 젊은이가 두 눈을 뽑으러 병원에 간 거야. 가서 침대 위에 시트 위에 딱 누웠는데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 두 눈을 뽑아가지고 이제는 장가도 안 된 그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소경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더래. 그냥 편안해가지고 그래. 여러분 회개하면요 편안해. 오늘 불안합니까? 오늘 힘듭니까? 다 싸놔서 그래. 다 끄집어내고 가. 청소 내가 다 할 테니까. 교회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말고 여러분 죄 또 버리고 가죠.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수술실에 딱 들어갔는데 의사가 수술하려고 눈을 딱 벌리고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의사가 깜짝 놀래더는 거예요. 3일 전에 봤던 그렇게 악한 독성이 이 세균들이 꽉 그냥 막 깔려있던 게 보니까 하나도 없어진 거야. 다 없어진 거야. 할렐루야. 깜짝 놀래가지고 의사가 여보게 나한테 눈 좀 떠봐. 그냥 툭툭 붓고 눈을 뜨니까 나 보이나? 보입니다. 잘 보여? 잘 보입니다. 자네 지금 보니까 3일 만에 자네 눈에 있던 그런 세균이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이 젊은이 속에 뭐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의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그것 때문에 외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라. 여러분 돌을 닦고 물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메시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나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때 내 심령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조금 실수한 게 있어. 눈을 여기다 손바닥에다 매달았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좀 포기해. 우리가 여기다 박아서 나는 하나도 안 보여. 나를 이렇게 쫙 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기다 박아놓은 지금 남만 보여, 남만 보여.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맨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 탓만 하고 살잖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내가 못 사는 것은 부자들 때문이다.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재벌들 때문이고,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고액 과외를 받는 놈들 때문이다. 내가 못생긴 것은 부모 때문이고, 내가 불행한 것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이고, 내가 취직 못하는 것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우린 그러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안 생겨도 그걸 복인 줄 알고 살으셔. 이렇게 알고서 세상에 나같이 생긴 건 나 하나밖에 없어. 할렐루야. 뭐 자꾸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쁜 여자들 쳐다보고, 아이고 나 부모 잘못 만나서 김태희를 보고 맨날 아이고 나는 저런 왜 이렇게 안 생겼지. 그러지 마. 내가 가수 저 배우 이름 그 여자밖에 몰라. 근데 그런다고 그래서 아니요, 저번에 그 여자는 그 여자고 나는 나야. 그쵸? 하나님이 세상에서 걔도 걔 하나만 만들고 나도 나 하나만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디 가도 안 빠져. 할렐루야. 요즘은 젊은 애들 돈만 있으면 저 강남에 가서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나오는데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 만든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부모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야. 여러분, 이 땅에 잘 되는 길인 오늘 내 인생의 삶을,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길 없어. 내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통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대한 능력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겠다. 회개한 심령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요, 아담은 인간 중에 완벽한 인간입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영이야.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우리는 형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 진짜. 그래서요, 여러분과 아담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능력 있어? 여러분이 훨씬 능력 있는 거예요.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인생에 살 때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대한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야,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메시아가 오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 시대 때의 선지자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거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을 부어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사막지대고 되고 이렇게 더운 나라기 때문에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호크도 끼고 자크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라 밑바닥에 이렇게 판판하고 줄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딱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발끈을 묶어서 다리 있는 발목까지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집에서 종들이 나와서 다리끈을 풀고 물로 발을 닦아주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한 분이 가면 그 집 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신발끈 풀고 그 다음에 물로 닦아서 집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성령을 부어줄 메시아가 오는데 난 그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함부로 얘기하지만 그 거대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의 신발끈도 풀 수가 없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옷자락만 봐도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그 거대한 하나님의 옷자락만 봐도 난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하는 성령님, 옆집 강아지 이름이 아니에요. 그때에 여러분 이 우리에게 그 거대한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회개하면 내가 성령 세례를 내게 부어주리라. 고린도서 2장 10절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곧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여러분 종종 우리가 회개할 때 의지적인 회개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깨닫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근데요 이 의지적인 회개는 몇 개 되지도 않아. 그리고 회개 다 한 줄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가 꽉 차 있어. 근데 난 별로 몰라. 종종 가끔 가다가 당신 죄이라 내가 무슨 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희 몰라서 그러죠. 죄가요 하늘에까지 쌓이는 사람 많습니다. 그 모르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보여질 때마다 아까 그 눈 다쳤던 사람도 눈 같은 사람도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막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 해결 안 됩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회개하는 길입니다. 회개하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해. 여러분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야. 내가 뭘 요구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회개할까 다 하면 그분이 오셔서 일을 해가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904년 영국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살 때 예수를 믿고 그가 영적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이는 가난해가지고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 탄광 정말 고통스러운 탄광에서 석탄 캐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고된 일이야. 근데 이 로버츠가 은혜 받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그 얼마나 고된 일인데 저녁 먹고 자 그리고 나서 꼭 한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기도를 한 거야. 몇 시부터? 여러분도 이반 로버트 같은 분이 있기를. 나 못해 그러지 말고 5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했어요. 10년을. 그 26살 됐을 때 그 교회에서 시골이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디를 가게 되니까 수요일날 설교를 이반 로버츠한테 네가 좀 설교 좀 해라. 그래서 26살 먹은 애가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모이던 사람이 다 안 듣고 쟤가 무슨 설교를 해. 그리고 다 가고 뭐 거긴 장로님도 있을 거고 권사님도 있을 거고 아이고 저 피도 안 마른 것이 설교를 해. 그리고 다 가고 17사람만 남았어. 그런데 거기서 이반 로버츠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설교를 딱 들었던 그 17사람들이 갑자기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울분과 함께 통곡하고 회개하고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도 아닌 평신도가 설교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반 로버츠가 그 김에 10일 동안을 집회를 한 거 거기서. 교회가요 전체가 다 회개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은 5개월 만에 이반 로버츠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10만 명이 회개를 합니다. 난
그 기록책을 보면서 목사인 내가 미안하더라고. 야, 어떻게 젊은 애가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5개월 만에 10만 명이 가슴을 치고 회개한 거야. 그런 나중에 위대한 주의 종이 돼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정말 위대한 영적 대각성 지도자가 됩니다.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이반 노보츠가 설교할 때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재미난 얘기도 아닙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딱 4가지입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안 오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 오시지 않는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길 하나도 없다는 얘기. 두 번째, 우리가 못된 악한 습성이 있는데 이걸 끊어내야 된다. 근데 악한 습성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 도우셔야 돼?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 세 번째, 성령의 음성이 오면 즉시 순종해라. 아무것도 거두지 말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면 기다리지 말아라. 즉시 순종하라. 네 번째, 내가 만난 예수를 누구에도 전하라. 이게 이반 로버츠가 이 4가지 주제만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설교하는 게 이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은 그 속에 거대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활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전에 지금 2주 전, 3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그 하나님 계획에 쓰임받는 준비된 자가 되라 그랬을 때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회개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준비된 자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회개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안에 내 나라를 만들 거야. 회개하는 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부어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아닙니다. 신앙의 어떤 직분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권세가 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간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환상 보면 기도하고 여러분에서 주 안에서 성결해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